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진심으로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 뵐 수 있어서 참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막 감격도 되고 그럽니다. 사실 2월 한 달도 아직 신년 축복 신방이 이제 주로 주말에 몰려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제가 어제도 일정이 이렇게 한 8가정 정도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자분들한테 미리 연락을 해봐가지고 시국이 이러하니 최재봉 목사가 오는 게 왠지 거시기 하면, 주저함 없이 말을 하면 제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들 정말 믿음이 좋으신지 단 한 가정도 오지 말란 얘기를 안 해서 어제 신방을 쫙 이렇게 돌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의 이 시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죠. 세상 가운데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처에 전쟁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 여전히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어서 수없이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총과 칼이 오가는 건 아니어도 이 이익 집단, 다시 말하면 다국적 기업처럼 아주 거대한 이익들을 두고 나라를 아예 떠나서 그 이익과 자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집단들을 통한 보이지 않는 전쟁도 굉장히 대단하고, 이런 크고 작은 싸움들 사이에서 참 삶이라고 하는 게 긴장의 연속이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그거보다 더 센 게 있으니 우리 안에 있어서의 내적 전쟁, 다시 말하면 두려움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어지는 요즘입니다. 그 두려움과의 싸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싸우고 계시는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막상 세상을 돌아보다 보면 왠지 사방이 탁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본인이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상황들이 되면 자꾸 닫아걸고 움츠러드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한다라는 거죠. 근데 다행인 건 이번에 두 번째 환자가 정식으로 퇴원이 되고, 첫 번째 환자도 사실은 이제 완치가 됐는데 돌아가야 되는 곳이 중국이다 보니까 아직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료진이 인터뷰를 했죠. 그러면 백신이 개발된 거냐? 그건 아니다. 물론 HIV 그래가지고 에이즈에 사용되어지는 약물을 투여해 보긴 했지만 그게 모든 경우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완치가 된 거냐? 그랬더니 우리 안에 있는 이 면역력,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항체를 만들어내므로 병균과 싸울 수 있는 이 면역력을 통하여서 결국은 완치가 되고 퇴원을 하게 된 거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인터뷰에서 의료진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방면으로 애를 많이 쓰고 각종 백신을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골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것,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야. 사실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죠? 하나님이 주신 생태계를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마구 파헤치고 그 욕심에 따라서 개발하고 그 욕심에 따라서 쌓아 올렸던 그 욕망의 탑 때문에 생태계가 다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될 야생 동물들이 변종이 되고 그것을 숙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뭐냐 하면 지금의 이런 신종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 탓입니까? 에? 난 몰라요? 우리 탓입니다. 우리 탓.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리며 살아오면서 그것이 인류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스스로 위안했던 우리 탓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이미 우리 몸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의 싸움도 무슨 무엇을 어떻게 하고 저걸 막고 뭐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을 거두어내시고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문제와 굉장히 길고 어두워 보이는 터널 가운데서 그 터널을 뚫고 다시금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약간 좀 표현은 그렇지만 어이없었던 일이 그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는 영혼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전체적인 입국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나라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미주와 유럽 지역에서는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한국인, 일본인, 동남아 계통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바이러스 옮기는 사람들이라고 대놓고 길거리에서 욕을 하고 심지어는 린치를 가하는 일까지 있다. 그래서 뭐 사이트에서 거의 3억 명 가까이가 가입해 있는 그 사이트에서 지금 이런 전혀 원인과 상관없는 인종 혐오적인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거두어 달라고 서로 서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부천에서 12번째 환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저희 이제 교회 교인들이 딱 부천에만 모여 살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지역, 이쪽 인천, 저쪽에 시흥, 뭐 서울 쪽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뭐 어린이집에서 요번 주에 부천에 다녀오신 분들은 어린이를 등원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공지를 보냈대요. 뭐 어디 마트에 갔다 온 게 아니고 부천에 다녀온 사람. 여러분, 지금 이게 웃을 일입니까? 여러분, 부천에 안 사시는 분들이 다 웃은 거죠. 정작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대처하는 것을 놓고 세계 여론들은 우리나라가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그래도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방책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실행해 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유명해지려고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공공장소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질 않나? 그걸로 지금 우리가 막 동날 지경이 되는 마스크하고 손세정제 이런 거를 매점 매석해가지고 그걸로 이익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의 2월이 이렇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것조차도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밀어내고 누군가를 거부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거부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어떤 지역과 예외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몇 달치 월급을 털어야만 갈 수 있는 크루즈 여행을 떠난 분들 중에 지금 그 선박에 갇혀 있는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현수막 같은 걸로 약품이 많이 모자라다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얼마나 부푼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겠습니까? 그 중에는 나름대로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 돈도 있고 나름대로 본인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막상 그 안에 갇히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우리는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통하여서 문제들을 키워갑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우리의 시선이 나를 기꺼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누구에겐가도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없이 움츠러들기만 하고 그저 이 두려움 가운데 숨기에 급급하고 정작 영적인 싸움이 제일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이미 영적 경보의 종이 울렸거든요.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저 이 상황을 안일하게 대처한다. 신종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왜? 이 생태계가 파괴되어진 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에 복원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환경운동단체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일순간에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탐욕은 끝이 없고 이 혼란의 와중에도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이 신종 바이러스 문제는 아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때마다 그렇게 숨을 겁니까? 경제가 움츠러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긴장감의 연속이고 마스크 사이로 서로 눈만 뜨고 바라보다 보니까 웃는 건지 찡그리는 건지 화내는 건지 정확하게 얼굴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이런 시절들을 얼마나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그 절기를 맞이해서 함께 만찬을 나누는 장면, 그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아는 세족식의 사건도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될 것이다. 씻긴다는 게 뭡니까? 깨끗게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사실 바깥에만 나갔다 와도 발 씻기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닌데 주님이 메시아로 알고 있는 그분이 옷을 걷어 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잡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단지 그것은 발을 씻는 게 아니었고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가운데에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나누어 먹게 하시고 이제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그저 단순한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의 혈관을 흐르게 될 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끊임없이 예표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 듣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니까요. 제자들은 뭘 하기를 원했느냐?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접수하시면 거기서 본인들도 한 자리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고생은 끝나간다. 조금만 참으면 돼.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피하는 가장 극악한 형벌 가운데에서 본인이 죽으셔야만 된다라고 말씀하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얘기하셔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는 그 장면을 향하여서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이제는 그 말 뜻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기특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알겠느냐? 분명한 건 내가 떠나고 너희만 남게 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평안을 누리라.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결국은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삶과 죽음 앞에 그 두려움을 본인들이 거두어낼 수 없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 이것들이 자꾸만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움츠러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 가운데로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확신되어질 때 이 모든 죽음의 두려움들을 거두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담대함은 객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인생,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가운데는 정말 단지 장면 하나로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조차 못하는 것이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죠. 메뚜기들이 모든 걸 다 먹어치우기도 했고, 이가 온몸을 덮기도 했고, 그죠? 파리떼들이 막 들끓기도 했고. 여러분들은 사실 음식점에서 머리카락 하나만 안 나와도 식사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딱 끄집어내고 또 먹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식탁마다의 파리떼가 까맣게 덮여 있었던 일들도 있었어요. 갑자기 쉽게 말하면 비 한 방울도 제대로 내릴까 말까 한 나라에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고, 각종 전염병들이 돌기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섬기고 있었던 이른바 신들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던 사건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강성함을 가져오게 했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젖줄이에요.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일강이, 생명의 근원이 갑자기 피로 물들어서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죽어있는 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닐루스라고 하는 신이 갑자기 그들 앞에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물 한 모금조차도 제대로 떠먹을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9번째 재앙은 뭐냐 하면 흑암이 덮이는 사건이에요. 세상에 빛이 사라지는 것이죠. 어느 때에 어느 시대든지 태양은 항상 이 사람들이 섬기는 1순위의 신이었어요. 그때 당시 애굽에서는 그 신을 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태양마저 가리우고 나니 그들은 한 치 앞도 본인의 의지로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그들에게 생명을, 그들의 삶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며 마치 우리의 삶의 모든 평안을 보존해 줄 것처럼 매어 달려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 앞에서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 덧입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도 이 문제를 앞에 놓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다 합니다.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침투할 수 없는 아주 극세사 마스크를 준비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손도 씻고 세정제도 바르고 주변의 모든 환경적인 위해서들을 다 차단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그렇게 막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품에 있을 때 주님이 나와 더불어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을 붙잡고 놓지 않으심을 확신케 될 때, 문제의 현장 가운데 또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만 아니면 돼, 저것만 조심하면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제가 뉴스에 6일자, 이번 목요일인가요? 6일자에 신문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질병예방본부에서 정식으로 통계 발표를 했죠. 미국의 독감이,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올 한 해만 미국 독감으로 인해서 2,600만 명 정도가 그 독감에 걸렸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2,600명이 아니고 그 중에 공식적인 사망자가 9,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린 사실 잘 모르잖아요. 물론 얘기 납니다. 독감에는 다 그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감기 한번 제대로 잘못 걸리면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그게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 자연 치유력이 다른 어떤 의학적인 대단한 것들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질병을 벗어나는 데에 1순위라는 거예요. 1순위.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소중함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혼자 남게 되지만 그것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제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사시는 출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은 주님이 함께 살고 계시는 거야. 나로 보면 약하기 그지없죠. 제가 여기서는 양복 딱 입고 설교를 하지만 내려가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모습이 있을 때도 정말로 많습니다. 누구 앞에서 주로 약해지는지는 물어보지 마시고. 그렇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그 믿음의 선포,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이미 이기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확신되어짐으로 또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시대적인 정말 중요하고도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으로는 기도 안 큽니다.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때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유월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문설주와 임방마다의 피가 발리워졌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지키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는 약하나 내 안에 주님이 강하심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의 이웃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출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다시 기도의 끈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긴급 기도를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기도의 제목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분의 깊이와 높이나 넓이를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한결같은 신실하심을 통하여 지금도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모든 난국들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기도를 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전 세계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문제의 현장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는 우리 사랑하는 길교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때를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확신하며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길교회가 믿음의 기도로 미스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민족의 운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